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안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가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참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오늘 목요일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구약성경 1043페이지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63장 1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제 여기까지는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에돔 쪽에서 이렇게 누가 오고 있는데 이제 그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에돔에서 오는 저 붉은 옷을 입은 이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그 붉은 옷을 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냐? 그다음 계속 질문이 이어지군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제 여기까지가 파수꾼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의복인데 지금 붉게 된 것이요, 옷이.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래서 공의나 구원하는 능력이나 이제 이런 설명은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요. 이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제 여기 공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 원문에서는 제데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절 보니까요, 또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이 그렇게 옷이 포도즙으로 붉게 그렇게 더럽혀졌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피지요 피가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포도즙 털은 이제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기드온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하를 이렇게 파서 이제 그곳에 이제 포도를 넣고 이렇게 이제 밟으면은 이제 그 포도즙이 이렇게 그 나오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 포도를 막 밟으니까 그 포도즙이 튀어서 이제 옷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즙을 밟는 붉은 포도즙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한다. 이 포도주가 번영과 이 풍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구원과 심판은 꼭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을, 이런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즙 털을 밟듯이 그 민족들을, 무리들을 밟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의 피가 튀어서 내 의복이 더러워졌다. 4절입니다. 이는 왜 그랬냐면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 갚는 날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그 원수 갚는 날이 구속, 또 당신의 백성은 구속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수 갚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보복,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이런 보복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사법적인,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인 정당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날은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여기 원수 갚는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할 때가 왔으나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분은 절대자였습니다. 혼자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뜻하신 것을 혼자 완전하게 성취해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자기 팔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이 메시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있었는데도 이런 원수들을 막고 그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도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도자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렇게 그 이익을 좇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없다,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자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이상하게 여겨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라. 그래서 그렇게 에돔을 포도즙틀을 밟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로 내 옷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에돔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6절에서는 만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에돔은 만민의 어떤 대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꼭 에돔 한 나라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이방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에돔도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대표로 에돔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1절 보시면은요, 그러면 에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어떤 그 민족주의, 국수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다른 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내 원수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다 이게 피해 의식이죠, 그죠? 막 이렇게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영참 피해 의식에 절어서 더 나가서 쩔어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나를 버렸냐, 나만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돔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런 어떤 누구는 좋아하시고 누구는 싫어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나 어떤 하나님 어떤 이런 민족주의, 국수주의,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는 선민 사상, 선민주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에돔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을 받는 민족들의 대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그 심판하시는 그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게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에돔과 보스라는 이제 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에돔 민족은 이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의 상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는 에돔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혈통으로 보면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한 형제죠, 그죠? 사실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이런 아담 이어서 노아의 다 후손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형제고 한 배에서 난 한 하나님에서 난 이런 이 한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는 에돔은요.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이게 그 배 안에서부터 다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늘 반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쭉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쭉 올라오게 되면은요, 물론 바닷길로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광야길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그래서 사해를 이렇게 쭉 우측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해의 남쪽에 이 북동쪽 남동쪽이죠. 남동쪽 쪽으로 있는 그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에돔이었어요. 그래 에돔은 사해의 이런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라다. 이러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에돔을 지나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할 때에 에돔 족속이 노합니다. 이러면 노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에돔이 특별히 나빴으리기보다는요, 아니 다른 민족들이 이리로 좀 지나가겠다는데 이런 얘기 우리도 어디서 들었지 않습니까? 저 명을 치기 위해서 조선을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지요. 누가 오케이 지나가세요. 이제 그럴 민족이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말이 길어지겠는데요. 어쨌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에돔이 이제 그곳에 있는데 노해서 이제 에돔을 둘러서 갑니다.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둘러서 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은 거기서 이제 이 서쪽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있는 곳이거든요. 이후에 그 왕정 시대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 그 사울 왕 때도 에돔하고 한번 전쟁을 합니다. 그래 에돔이 지는 경우도 우리가 저번에 사무엘서 읽으면서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들은 어쨌든 이렇게 땅을 확장해가는 그 제국주의가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이 되면은 자기가 맡은 이런 통치하는 그 땅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확장한다는 것이 여러분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종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영웅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의거든요.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큰 이런 이제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국의 영광, 제국의 혜택, 그게 영광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제국의 영광이나 이런 것을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귀족들 일부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그 고대 일수로 그런 제국의 영광을 그 바벨론을 세우는데 다 그 동원되어서 그냥 역군으로 종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완전히 하층민들 중에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이런 이제 반장들, 그죠? 이제 조그마한 권세라도 가진 자들이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것을 많이 확보하는 자가 그 유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규모라도 좀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중직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되면 이야 유능한 목사다 그러고 목회 성공했다 그러고 그러죠. 그래갖고 뭐 평생을 했는데도 이렇게 뭐 교회가 교인들이 몇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자타가 그냥 서로가 다 나는 실패했다. 저 목회 실패했다. 이제 이게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뭐 이 땅에 사는 데는 어차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속이지 맙시다. 뭐 이러면서 뭐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제국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제일 큰 제국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러면 그 제국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세우고 교회를 제국으로 세우는 그냥 제국의 왕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죠. 그래 되면 그러면 고레스나 그죠? 풍신수길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이런 그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아주 그 곡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이 막 틈틈이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딱 주신 땅,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딱 주셨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딱 주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다 딱 주시고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곳에서 나를 잘 신뢰하고 믿으면은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줘. 그 땅에는 꼭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만 이게 농사가 이게 풍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 이제 뭐 정말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정말 서로 이렇게 빼앗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고 그 고엘이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고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이런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족 어떤 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뭐 과부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여러분 그 형이 유산 상속자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형수와 이렇게 그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주도록 그죠? 형이 죽으면 내가 장자되면 내 것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그 형의 이름을 이어주도록 그것은 상속자를 이렇게 이어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면은 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그 창녀로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주면 모든 상속이 그 아이에게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는 차별받거나 또 이렇게 소외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범하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은 계속 그 네게버입니다. 그 밑에를 이제 이렇게 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는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다윗이 이 에돔을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국력이 세지면은 또 이 에돔은 이렇게 그래서 어느 왕 때는 이 에돔이 독립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586년 그때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이 에돔이요 막 도망오는 이스라엘 잡아서 바벨론에 갖다 바치고 이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지금 이 에돔에게는 이스라엘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은 자기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이 귀족들 이런 그 군대 젊은이들 군사들이 다 이렇게 쓸만한 사람은 바벨론 다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그들 그 남아 있는 사람끼리 무슨 이렇게 강력한 어떤 그 군대를 형성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바벨론이 포로니까 그지요. 이런 기회를 타서 이제 이 에돔이 계속 자기들의 지경을 넓혀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패망이 나의 이 지경을 확장하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죠? 사촌이 망하면은
좋은 거죠. 이제 내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싸면은 배가 아프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왜 아픕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서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질체가 이렇게 잘 되고, 질체가 믿음에 바로 서고, 뭐 이렇게 정말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정말 기뻐하는 관계는 이 엄마,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잖아요. 보통 이 땅에서는. 그죠? 형제들끼리도 막 사실은 싸우잖아요. 누가 잘 되면은. 그런데 부모는 그냥 막 자식이 무조건 잘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죠? 이제 이런 그 부모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듬뿍 받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내 성품이 됩니다. 그죠? 속의 가치관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지체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어제도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몸이 너무도 아파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이제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아프니. 그럼 누가 좀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소위 말하는 축복 잘 되고 이러면 잘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도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잘 되면 뻑이고, 그죠? 잘난 척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스스로 조심하고, 그래서 뒤에 한참 지내서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 형제 나라의 패망을 왜 즐거워했냐, 왜 기뻐했냐? 이제 저 땅은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회 밑에서 이렇게 그 조만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이 자꾸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돔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도 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가 여기 귀환할 때가 왔다는, 유다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구원은, 유배민들의 구원은 바로 에돔의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게 죄거든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우리의 욕심과 정을, 이런 그 탐심, 욕망을 함께 못 박았다. 이 말은 이런 우리 옛 사람을 죽이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새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새 나라도 말라기서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합니다.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신 나라의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은 이런 에돔의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에돔의 삶의 방식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거든요. 반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돔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7절부터예요. 7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이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 번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세 때에 그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 지금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세 세대가 늘 신실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햇세대가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햇세대 할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 햇세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나타나는 이제 그 사랑, 자비, 인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쭉 내려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은요, 이제 그때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땅에는 그런 비가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가을과 이렇게 겨울 초입 그리고 지금 우리 좀 봄에만 이 비가 좀 내리거든요. 여름 이럴 때는 이렇게 비가 거의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이 양을 먹이기가 참 어렵대요. 이제 그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여기 골짜기로 그런 가운데서도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 유능한 목자는 이렇게 풀이 많이 있는 곳을 이렇게로 양을 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이 가축들을 골짜기로 쭉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초목이 이렇게 먹을 초목 그 풀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배골지 않고 많이 먹고 편히 쉬게 하는 곳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 가축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평안과 안식의 그런 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건 다시 말해서 유배민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승리, 주님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